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제4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의 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소리를 지정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을 행하셨을 때에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다연 집사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두가 나와 대림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지친 영혼에게는 새 힘을 얻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도 언제나 동행하시어 주님의 귀한 도구로 더욱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외면했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헌신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올바른 사랑을 베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고 넓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 다가오는 한 주간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셨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2025년 12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대망하는 이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루, 한 달, 한 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시작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기 위하여 다짐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경험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 이제 12월 막바지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꼭 다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꼭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수많은 은혜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난 시기가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살되었던 천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양규 씨가 부른 거예요. 1000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특히 구약성서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랜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원 역사가 있습니다. 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원 역사에서 일어나죠. 또 노아의 홍수 심판, 또 무지개 사건, 이것이 원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역사가 쭉 시작되면서 그 속에 한 가지 이야기가 부록처럼 들어가죠. 누구 이야기죠? 가끔 질문을 해야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족장시대의 역사입니다. 족장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출애굽 시대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하면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시대 가운데 일어납니다. 광야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난 몰라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하셔야 합니다. 광야 시대가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대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시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대가 시작됩니다. 땅 분배를 마친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살아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고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서 무슨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런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먼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 이후 BC 586년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또 헬라 시대까지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던 다니엘의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라 하였던 그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역한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역사가 시작되죠.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참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 땅을 지나가면서 그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하누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호주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누카 그 축제를 시작하다가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여겨지는 그 두 사람이 그 해변에서 총을 들고 쏜 그것이 그 시기가 바로 하누카 절기를 맞이하여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축제를 벌였던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된 시기가 약 BC 1446년 정도로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를 BC 433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 지금 말라기까지 온 시대는 거의 1000년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했음이 녹살되어 버리는 대화가 보여집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2025년 이전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 당신 많이 사랑했어. 듣기만 해도 좀 낯간지럽죠. 왜 낯간지럽습니까? 사랑 고백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지난 1000년의 세월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의 역사 이후로 나라가 형성되어서 이 말라기 시대까지 있었던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다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크기를 원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크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부모는 자기의 욕심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잘못된 바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한계가 없고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도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고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랑 고백과 같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대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 라고 하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게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아내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정말 사랑했는데 당신 정말 당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 뭘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알지.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맨날 말 안 듣는 매만 때리고, 가뭄 먹을 것 없게 하고, 자식을 쌀만 먹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어떤 신학을 했던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깡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떤 한 면만을 잘못 바라보면서 인식한 잘못된 신학이죠. 구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거부하죠. 되게 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부모의 그 사랑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4명의 아이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지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상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전화가 오면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상재야. 귀찮아. 힘이나. 부모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때가 있죠. 아직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1000년 동안을 죽는 길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셨는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까지도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좀 많이 보자고. 1장 6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 정치하시는 분들 나와서 대답하는 거 보면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대답을 해도 기분 나쁘게 대답하지 마세요. 좀 편안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대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우리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함부로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의 기분도 굉장히 상하셨을 거예요. 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향한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말라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순전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공경함도 두려워함도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더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들어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그 성전문을 좀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그곳에 있었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따지러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포로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따지러 왔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에스겔에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이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좀 고뇌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그곳 장로들은 사람들을 모여다가 이 에스겔을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들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딱 에스겔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모습들이 막 있어요.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온갖 그 곤충들과 문양들로 새겨진 곳에서 향로를 들고 헛된 신에게 경배하는, 숨을 가리우는,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숨을 가리우면서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는 대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은 강팍한 자들 가운데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들을 깨닫게 해줄 만한 사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계속 봅시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든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인데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강팍하게 굳어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그들에게 늘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며 진지하게 물었던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대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음성으로 들려진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인 11조와 봉헌물들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벌어들인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시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에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11조를 드려 제사의 직무와 봉사를 담당하는 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이 봉헌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첫째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첫째 난 아이들의 그 값을 대신 이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그건 네 거 아니다. 그건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에게 갖고 와봐라. 너에게 더 좋은 복을 내가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가지 대화를 더 나누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교만한 자는 복되고 악을 행해야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 왕창 손해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저 악을 행해야 이 세상에서 좀 이익도 남기고 이윤도 남기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화를 좀 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1000년 동안 그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더 때렸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한 대 더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약의 문을 닫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약 한 400년으로 봅니다. 이 4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침묵 시간으로 보내고 이제 이 땅에 1000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몇 마디의 말로 묵살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물 한 잔 먹어요. 예수님 앞에 밤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놀라운 답을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묻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같은 대답에 이스라엘의 질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그런 못된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답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묵살되었던 1000년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데요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이 아름다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 끓는 뜨거운 사랑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2026년의 해가 떠오를 텐데 새롭게 시작하는 해 그리고 마무리하는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에게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복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건너편에 6분 이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내셨죠?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의원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 운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옆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계셔요. 그럼 제가 기획위원회 모임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시다. 성탄 감사 예배 후에 목요일날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당회와 구역회 보고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회의 당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보면 1월 5일부터 23일까지 저희 가족이 호주에 좀 다녀옵니다. 먼 곳에 좀 오랜 기간 동안 다녀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딱 1년 후배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고 또 갔다 오는 그 일정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손에 들고 표와 목표를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루에 한 번 말씀 보기, 한 달에 한 번 선교하기, 1년에 한 번 전도하기.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21장 찬송가 2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미 있는 형제들 사랑에 사귀는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었을어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애기 잘가. 아유 또.